그러면 9장 24절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소경이었구나. 내가 소경이었구나. 여기서 출발되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도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됐구나. 이걸 알게 되면 뭐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선주 누님 그 간증 가운데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대안학교 이런 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성철. 아니요. 선주라는 그 나머지 누님이 있는데, 그래가 저기 전라도 쪽인가 거기 가가지고 아주 산골짜기 있는데 그는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집 하나를 빌려가 거기 사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세 사람이 사는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하더라고. 인생에서. 그러니까 근데 고전에는 그 아파트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살려고 열심히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도 결국은 잃어버렸는데, 아파트 살 때는 아파트 사면 그 베란다에서 세탁기에다가 빨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도 싹싹 빠지고 늘기도 좋고 집도 얼마나 빛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때 빨래할 때 참 상쾌했는데 망해가지고 산골에 들어가서 그 호롱불 켜고 전기도 안 들어가지고 호롱불 켜고 사는데 빨래를 어디서 하냐면 그 냇가에서 빨래하는 거. 진짜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냇가에서 빨래하는데, 냇가에서 빨래 탁 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다 빨래터인 거야. 다 빨래터. 그 자연에서 빨래하는데 그게 수고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빨래터를 두고 왜 그 아파트 좁은 그 베란다에서 빨래하고 있나 말이에요. 눈이 달라진 거죠. 눈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뭐로 받느냐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집 한 채가 없느냐, 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 집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남은 게 우리 아파트 한 채라. 근데 그 아파트 한 채 가졌기 때문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도 아파트 내 집 갖고 끝났다. 여기서 위안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하면은 다 내 집이라. 망한 사람은 다 내 집으로 보인다니까.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집으로 주셨는데 뭐 내가 등기에 있는 그 집만이 내 집인가?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망해도 괜찮아. 네? 진짜예요. 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이 내가 등기하는 그 집이 내 집이라고 거기서밖에 못 살아요. 그거 갇혀 산다고. 근데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산도 주고 돌도 주고 나라도 주고 다 돌아다니며 살면 되죠. 뭐.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망하고 내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다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내 교회가 딱 망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내 교회구나 보이더라고요. 이건 내 교회만 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교회가 딱 망하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는 내 목회지고 네 거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버지 건데. 그래서 자유해져 버리더라고요. 자유해져. 그 내 교회 딱 이렇게 잡고 있어봐요. 잡히는가? 이게 내 거라고, 이 내 집이라고 잡고 있어 보세요. 내가 죽고 나면 등기도 옮겨가고 다 가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거라고 잡고 싶어도 내 인생도 잡을 수 없고 내 새끼도요. 내 거라고 탁 잡고 싶어도 요놈도 100년 안에 다 무덤으로 가야 돼. 사실은 내 새끼도 없고요. 내 교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지. 이게 이제 눈이 뜨이면 우리가 자유하단 말입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뭐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앞으로 뭐 50년 더 사시겠나? 근데 니꺼 내꺼 따지고 뭐 얼마나 많이 가졌고 뭐. 안 된다고 생명 아주 되게 연장시켜 주시. 예? 그건 니꺼 내꺼 따지고 이래가지고 참 그게 구차한 겁니다, 사실. 구차한. 네. 자, 24절에 보시면은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도 이 기적은 안 보이는 거라. 이 소경 아닙니까? 네? 지금 하나님의 일이 막 일어나고 있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소경 눈뜨게 한 건 안 보이고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노동해서 눈뜨게 했다. 그거만 보이는 거야. 진짜 소경이다. 누가 소경이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누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돼 이 사람이 소경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소경이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다. 자, 죽이는 것이 보이느냐 살리는 것이 보이느냐.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싶은 게 보이면 소경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서 살렸잖아요. 그게 눈을 뜬 거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살리고 싶은 게 보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눈이 딱 열린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는데 속에서 뭐가 나오냐? 판단하고 정죄하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사는 게 그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없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선악이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느냐 안 거듭나느냐를 가지고 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지만 거듭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게 안 나오는 거죠. 새 생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이다. 안식일을 어겼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네. 자,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이제 소경되었던 사람이 대답하는데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진짜 딱 보죠.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것, 나는 이게 보인다. 니들은 예수가 죄인인 게 보이느냐? 나는 나를 눈뜨게 한 예수가 보인다. 그 이야기잖아요. 26절에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어떻게 자꾸 묻잖아요. 어떻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어떻게 뜨게 한 것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하도 이게 이때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뜨게 한 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니까 자꾸 묻는 거죠.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소경일 뿐만 아니라 기머거리다. 안 들린단 말입니다. 안 들려.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찌르는 거죠.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모세의 제자니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의 제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는데 이들에게 딱 남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남은 게 아니라 율법이 딱 남았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겠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받아들였죠. 그런데 예수는 안 받아들이죠.
근데 자기들은 모세를 받았는데 왜 받아들일까요?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세 당시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세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가 살던 당시로 가면 이 사람들 반드시 모세를 대적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고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딱 태어났다. 예수님이 딱 지나가신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응?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돌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모세 시대에 태어나면 분명히 모세를 영접했을 것이다.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우리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속았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모세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모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와 같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슨 뜻이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미련하고 약한 사람, 내가 보기에 무시할 만한 대상을 말해요. 철저히 무시할 만한 대상.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상대방일 수도 있어요. 그 어린아이, 예.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겠죠. 그냥 나는 어른이고 저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나를 영접했느냐,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하신 거잖아요. 미련하고 약한 나를 영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나를 영접했다라고 내가 믿으면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영접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어른 같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선한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영접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하나님께 어떤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경건이나 성경에 읽는 거라는 기도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갭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철저히 선악과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도 선악과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선악과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도 선악과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맺으면 사람과도 은혜의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30절에 가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니 이상하다. 예?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는 이분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건 안 보이고 안식일 어긴 그것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수님의 그 참 아름다우심은 보지 못하고 환한 흠 그것이 너무 커 보인단 말이에요.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결국은 이 남에서 속이는 자가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인으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죠.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모세도 사실은 소경으로 난 자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뜬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경삼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갑이 미국 남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자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모든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돈으로 구제한다, 돕는다, 뭐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봉사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봉사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한 일이 나타날 때 그걸 봉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 갈랐죠. 10가지 장이 나타났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교회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꽉 채워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봉사로 하는 건, 예를 들면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인간의 헌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섬김으로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봉사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뭘 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왜 보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과 밖에서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져야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다 해보면 기쁨이 안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도 아니면 그 아이비리그 가도 혹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육적인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누린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를 경험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수가서 우물가 여인할 때 그렇게 했죠. 4장에 보면은 4장 32절에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예수님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일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다 보인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저렇게 하실지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음성 듣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늘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와 보니까 진짜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따라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잘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앞에 갈 때는 안 보이네.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뒤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하고 제가 결정하지 않고 웬만한 일도 제가 결정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뭐 어떤 입학하든지 어떤 진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늘 이렇게 지켜본다. 지켜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재정적인 부분이건 또 아이들이 뭐 진학하는 부분이건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부분이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라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 저도 이제 어떤 자연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뭐 꽃 보는 것도 참 좋아하고 대구 수목원 가서 뭐 이번에도 아버지랑 올해를 가서 튤립 축제하는 거 보고 또 올해를 또 대구에 월곡 역사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겹벚꽃이 유명해요. 겹벚꽃. 벚꽃이 딱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피는 게 겹벚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겹벚꽃이 월곡 역사공원에 가면 쫙 늘어지는데 빠마머리처럼 쫙 늘어지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도 자연도 전부 다 왜 멋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명막장한 걸 볼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연을 만지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쁜 거는 실제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실핏줄처럼 섬세하게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우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나. 근데 이번에도 막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월화수는 우리 장모님 장례식이고 금토는 우리 신 목사님 장례식입니다. 그 두 번의 장례식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또 우리 장모님 마지막 유언이 딱 세 글자예요.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교회가 쪽팔라지고 뭐 하면서 시험 열면서 안 다니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모님이 제가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좀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늘 처갓집에 데이트할 때부터 처갓집에 들락날락거렸어요. 우리는 아주 공개적으로 아내도 우리 집에 들락날락거리고 저도 처갓집 아예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밥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막 뭐 가난하고 뭐 돈도 없고 또 경대 철학과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제가 갔잖아요. 뭐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신학 2년 사귀고 신학대학원 1학기 하고 제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그 장모님이 아내가 2년 동안 저를 기다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남자들이 아내한테 와가지고 이제 사귀자고 이렇게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뭐 기다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좀 했고, 그걸 했는데, 그때 장모님이 그런 말 했다 하더라고요. 여자가 마음을 함부로 이제 사람이 마음을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제대하자마자 저하고 이제 12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제가 목회할 걸 아니까 목사의 삶이 뭔지 뻔하게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삶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훈장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훈장의 똥은. 왜냐면 훈장질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목사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 개도 안 먹는다 하는데, 그 목사의 일을 하려고 하는 저한테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때 교회도 안 다니시는 장모님이.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이야기해서 모르는데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결혼 후에도 그렇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목사로 사니까 저한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난한 거 아니까. 그런데도 이제 딸을 거기 시집 본인도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 딸 그래도 경대 통계학과 나오고 공부를 잘했거든요. 잘하고 뭐 주변에 그 동아리도 전부 다 동아리가 그때 이제 그 경북대 의대에 안에 있는 그 기독 동아리라서 전부 다 의사였어요. 친구들이 다. 동기들, 선배들 전부 다 경대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결혼하고 남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또 그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갔거든요.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대 선배하고 한 4명이 5명이가 차 한 대 해가지고 동해안을 속초 탁 해가지고 동해안 돌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그때 동해안 여행을 시켜준 선배가 있어. 근데 그 선배가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대시한 거야. 근데 좀 배시감 느끼겠더라. 실컷 우리 여행 시켜주고 여행하고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내한테 대시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더라고. 참 인생이.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선배가 아내가 보기에 이제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뭐 아내도 뭐 돈이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이제 하여튼 사람 보고 저하고 이제 결혼하게 됐죠. 그렇게 했는데 그 장모님이 한 10년 정도 치매를 앓다가 기억이 10년 동안 치매를 잃더라고요. 70대 기억을 잃고 좀 있으면 60대 기억을 잃고 그다음에 50대 기억, 40대 기억, 30대 기억, 20대 기억, 10대 기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억을 다 잃어가요. 그러니까 한 10대 때 여기 뒤에가 기억날 거 10대 때가 있어요. 장모님 10대 때. 그러니까 10대 자기는 얼굴은 80인데 자기는 10대인 거야. 근데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40대, 이제 40대야.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장모님이 아주머니 누구세요? 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아직 10대야. 10대 아가씨고 우리 자기 딸은 40대 아줌마야. 그러니까 당신 엄마 딸인데요. 했더니 내가 어떻게 엄마고 당신 누구야? 완전히 기억을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기억을 진짜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뭐 어린아이, 갓난아이보다도 더 멀리 가버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 딱 하루 전에 우리 둘째 처남이 가서 엄마하고 막 손을 붙들고 우는데 딱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에 눈동자가 정상으로 딱 돌아오죠. 아 그러더라. 우리 엄마는. 네, 정상으로 딱 돌아오면서 둘째 아들을 딱 알아보더니 둘째 우리 처남이 장모님 속을 많이 썩여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에 죄책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도 막 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형제들 돈 가져가서 막 꼬로박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막 죄책감이 엄청 많았는데 눈을 그 순간에 딱 뜨자마자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손을 딱 잡으면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딱 돌아가시죠. 그다음 하루 지나가죠. 상처 그러니까 이 치유됐네. 그쵸. 그 처남이 그 고맙다는 말 듣고 이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돼버린 거예요. 예. 제가 그 이제 장례식 끝나고 처남이 그거를 카톡에 이렇게 글로 올렸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야,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장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그 집안의 그런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또 장례식도 너무 그 오남매가 이렇게 조금 거리감도 있었는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정말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그 매장지도 장인어른이 매장지를 샀어요, 분이에. 근데 장인어른이 평생 그 사고 쳐가지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장모님이 다 갚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고 치고 뭐 그랬는데 그 장인어른이 잘한 게 뭐냐? 묘지 사놨는 거기에 장모님을 묻었거든요. 하는데 우리 처남이 제일 큰 처남이 사람들의 흠도 다 있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도 그 묘지 사놨는 거 참 잘하셨다 그러고 우리 처남한테도 장모님께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거의 10년 동안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장모님을 끊임없이 찾아가 장모님께 가장 효도를 한 아들이 둘째 처남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둘째 동생이 해줬다 하면서 감사를 막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그 큰 처남이 자기가 이제 큰 장남으로서 자기가 집안일에 자기가 다 돌아보고 자기가 다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기쁨이 그만큼 적죠. 근데 여기도 이 소경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경험하니까 정말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험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거 올인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 12년 전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한 자리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보고 아까 전에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들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풍요롭죠. 그래 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하셨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에 빠져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냐? 우리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봉사하지 않느냐?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쁨과 감사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의 재정적인 부분도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원래도 사실 재정적인 부분 별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안식하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진짜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시는지 모르겠다. 진짜 완전히 우리 집안 아파트 있는 것까지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망하고 남은 네 가정이 땅을 사서 집을 짓자 해가지고 저기 옆에 있는 조영동 고분군 옆에 땅을 샀잖아요. 우리가 600평 사가지고 150평, 100평, 150평 해가지고 네 집이 우리 교회 지체들은 여기 네 집이 해가 땅을 샀잖아요.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 같이 이제 설계까지 다 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설계사까지 불러가지고 다 집집마다 설계 다 하고 땅 사가지고 땅을 평당 100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거기가 밭인데 그걸 이제 대지로 이제 집을 지으면서 전환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막 다 쏟아졌거든요. 문화재가 막 층층이 중요한 문화재가 남아가지고 어쩔 수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도저히 개발하면 안 된다. 여기는 문화재 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해가지고 묶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화재를 원래 묶어보면 그 땅을 보상을 안 해줘요. 한참 있다가 그 문화재로 할 때까지는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보통. 그래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거 한 1억이 넘는 돈을 빌렸으니까 한 달에 아마 거의 한 50만 원씩 이렇게 나갔어요. 1억 5천만 원이 빌리니까. 그건 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목사가 교회 망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딱 그때 저남이 도와주더라. 말도 안 했는데. 진짜 완전히 우리가 돈이 없어가 망하는 자리에서 저남이 도와줘가지고 그때를 무사히 넘겼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98년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우리 다른 교회에 후원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손 벌려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 손 벌려 본 적도 없고 그냥 주시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탁구장도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만 하면 갈 수 있는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탁구장도 못 가고 그런 일도 있었고 참 그런 한 20 몇 년 동안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진짜 이렇게 먹고 살고 하는 건 신기해요. 다 먹고 살고까지 왔단 말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기하게 다 살아왔을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기쁨이 되죠. 근데 내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을 날마다 이렇게 채우시는가를 보는 것이 사실 더 큰 기쁨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기쁨보다 돈은 뭐 많아도 또 일정 수준 이상 못 쓰잖아요. 쓰고 싶어도 더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먹어봤자 3끼인데 안 그렇습니까? 먹어봤자 3개밖에 못 먹고. 근데 진짜 기쁨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끼 한 끼를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만이 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우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 기쁨을 알게 되면 내가 좋은 대학 안 가도 되고 좋은 직장 안 가져도 되고 내가 좋은 집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으면 대신에 다른 걸로 다 채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누리도록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 이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상급입니다. 근데 이 상급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그 천국이 뭐겠어요? 천국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천국은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되게 심심해요. 지루하다니까요. 지루한 것, 아주 지루한 곳이에요. 천국은. 왜? 하나님만 누리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한테는 영원히 지루하지 않는 곳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미없는 사람은 가면 지옥이야. 안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하고 있으면 초가상간도 늘 천국이고 내가 그 애인이 싫어지면 대굴 같은 집에서도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어디 있어도 천국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인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직업을 가지냐 안 가지냐, 하나님을 누리면 그게 자유하단 말이에요. 아니, 자유한 가운데 잘 되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래요? 자유한 가운데 잘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복을 주셨다. 자, 이 복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소경을 볼 때 철저하게 너는 죄 안에서 태어났다. 너는 우리보다도 못났다. 우리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철저하게 선악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철저하게 이런 선악과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들을 귀가 없잖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귀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면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깨져야 잘 들립니다. 깨져야. 어느 부분이 깨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이건 우리 자식이건 깰 때는 야, 복음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깨진 자리에서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높은 자리에서 안 들리는 것이 낮은 자리에 가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다. 저도 제 위치에 의해서 들린 거란 말입니다. 복음이. 제가 안 망했으면 절대로 이 복음이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낮으니까 낮은 자리에 가니까 복음이 들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는 게 뭐냐면 이를 안 들리게 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안 들리네. 예. 그래서 내가 왜 안 들리는가?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도 뭐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낮아져 있다는 예? 아니 뭐 유명한 목사님들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듣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절로 말씀이 다 들리게 돼 있어요. 예. 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쓰신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문헌을 찾아봤을 때 자기를 인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자는 결국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구름을 타고 와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네, 먼저 가세요. 네.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분이 뭐냐면은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 인자는 그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자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그 사람의 아들로 믿느냐 이 말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말은 인자를 믿느냐라는 것은 네가 나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될 것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왜? 그 메시아는 옛 백성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시대를 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분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인자를 믿느냐? 그러면은 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보면은 받칩니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새로운 백성입니다. 새로운 백성. 그 옛 백성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 그게 옛 백성이잖아요. 자, 36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그 주님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 인자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다. 인자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다. 그렇게 말해요. 메시아다라는 거죠. 메시아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참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어마무시한 저주죠. 정말 유대인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저주받은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저주가 사실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저주가 아니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저주가 사실 저주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떨까요? 마음이 낮단 말이에요.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린단 말이에요. 소경이 아니고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렸을 거라. 예수가 안 보였을 거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으니까 예수가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진짜 중요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저주가 축복으로 눈이 열려서 보여진다면 그게 눈이 떠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보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어떤 심판인지 보세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버려두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어요. 버려두시. 적극적인 게 아니라 가만히 두는 것, 이게 심판이었어요. 내가 심판하라고 이 땅에 왔다. 이 세상은 뭐죠?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자, 요 39절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8절에 있었던 소경을 눈뜨게 하는 요 기적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죠. 그렇잖아요? 영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느냐?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 그는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하는 자들은 영적인 세계에 탁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소경이 아닙니다. 내 판단은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는 자들은 소경되는 거. 이 심판이라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늘 나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니까 보는 자들은 소경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보는 자는 소경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 축복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야 복이 되겠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내가 소경이구나.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눈이 열립니다. 근데 나는 보고 있습니다. 내 판단은 정확합니다. 내 신학은 정확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소경되는 길이다. 소경되는 길. 이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들이 이게 그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 저는 소경입니다. 할 때 눈이 탁 열려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정리하는 말씀이니까. 나는 소경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열어지는 거예요. 자, 저도 목회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세미나 다니면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고요.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수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수많이 기도했는데 그것이 목회가 딱 망하는 거로 딱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봤던 것들은 내가 알았던 것들은 다 헛것이구나. 내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것들이 전부 다 헛것으로 딱 알아지는 순간에 새로운 것이 딱 열리고 보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자체도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것이 끝나는 것이 축복이고 좋은 거예요. 옛것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앙생활에도 옛것이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돼야 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완전히 달라져요.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본인은 빛의 교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장로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이 정통적인 해석이 확실하게 옳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소경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눈을 떴을 것이다.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라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소경입니다 해야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 소경은 뭡니까? 내 판단이 어둡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해야 죄가 없어져요.
근데 내 판단이 옳습니다 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 이게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죠. 내 판단이 틀렸습니다 하면 선악과가 틀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역설의 복음이 역설의 복음이 쫙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제대로 이렇게 깨달아지면 참 재밌어요. 요한복음. 재밌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지 못하는 역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